14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치승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기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오늘도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사랑이기에 우리를 돌아보아 그 사랑에 합당치 아니한 자일지라도 오늘도 품어 안으시는 주님을 나의 아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산에 오를 자, 주님의 전에 오를 자, 주님을 향해 나아갈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과 발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으로만 채워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려오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며 마음으로 받아 또 믿어 의에 이르고 주님을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 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부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응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별히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대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를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으로 내리게 됨은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깊이는 훨씬 더 깊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넓게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들이 참 적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이를 나의 죄와 함께 나의 드러난 연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고백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또 그 주변에 오늘 등장한 사마리아와 소돔, 갈대아 사람이든 아수르 사람이든 모두를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계십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음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이지요. 음녀로 규정해 놓고
음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가 음녀가 되었던 가늠한 여인이든 우상숭배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음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악인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 음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음녀보다 더 더러운 이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36절에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에스겔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간음한 행동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누추한 것을 네가 스스로 쏟았고, 여기에 이제 누추한 것, 이게 도대체 뭘까? 말 그대로라면 족쇄, 열등한 금속, 쇠사슬, 착고 등인데, 네가 스스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네가 스스로 족쇄를 너 스스로 메었고, 또 정든 자 행음함으로, 이거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몰래게게 해 바치고 죽인 것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심판을 내릴 건데, 그 심판은 3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즐거워하는 정든 자, 또 사랑하던 모든 자, 그리고 너를 미워하고 네가 미워했던 모든 자를 다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워서 애굽을 향했고, 또 자신을 미워했던 블레셋 사람도 있고요. 블레셋 사람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아수르를 향했고, 갈대아 사람을 위해 자신의 하체를 벌렸던 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30절의 말씀은 아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을 쏟아붓다, 마음을 빼앗기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쏟아부어서 즐거워하면서 갔던 정든 자, 이제 사랑하는 자고, 또 사랑하던 모든 자, 미워하던 자들 다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거 이해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내가 마음을 쏟았고 마음을 빼앗겼던 이들도 대적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의 실체를 그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될 거다.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너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너의 상태가 어떠하고 나병 환자 걸리는 사람처럼 그 속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그들이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것을 그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화려했던 모습, 아름다웠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어떤 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망해봐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 물질이 많을 때 그것으로 교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때, 자녀들과 남편과 또 아내가 서로가 관계가 좋고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다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고, 그렇죠, 우상 숭배했던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 이것은 자신의 자녀 피를 흘리는 것 말하는 것일 겁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 여인같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
너가 잘 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심판함 같이 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란 말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을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구현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바로 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 모자라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우상 삼으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유와 함께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심판의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착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심한 말들은 아마 이런 태도와 자세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해,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잖아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여서 진노의 피, 그들이 흘렸던 피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 모든 것들을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을 내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는데 네가 정들었던 이들, 네가 사랑했던 이들, 너를 미워하고 네가 미워했던 모든 이들 다 그들의 손에 너를 넘길 것이다. 그래서 네가 만들었던 누각, 이거는 창계집으로 불렸던 가부죠. 둥근 천장에 거기에서 간음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곳, 높은 데, 이 높은 데는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분향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종류의 것, 라마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각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헐어버리다 라고 하는 하라스는 완전히 파괴하고 회파시키는 걸 말하고, 부숴버리다 라고 하는 말은 낫다치인데 이것도 같은 말이지만 내동댕이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 의복, 이 우상에게 입혔던 그 옷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 은, 장식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음란하게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은 아무것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목재도 식료품도 먹을거리도 고운 가루도 장식품도 다, 옷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거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겠다. 그게 뭡니까? 완전히 발가벗겨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가벗겼는데 또 사람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홀로 두신다는 거예요. 버려둔다라는 말 야나한데 홀로 두고 경계선 너머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홀로 두고 외로운 이 사람을 향해 사람들이 와서 너를 향해 돌로 치고, 40절, 칼로 찌르고, 이 찌르다라고 하는 바타크는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조각조각 냅니다. 그리고 불로 내 집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싹 살아 타오르게 하고 없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냐,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행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는 치장을 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몸뚱어리로 그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건 41절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바트입니다. 샤바트입니다. 샤바트는 뭐냐?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향해 가다 보면 사람은 힘을 못 얻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상합니다. 찢깁니다. 버려집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쉼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이중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원래 이제 뭐 샤바트란 말이 그치다, 끊다라는 뜻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옵니까? 비로소 하나님 품에 안긴 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종류의 이름들이 있어요. 뭐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겠죠. 이거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들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법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는 우상에게 값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맞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유익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이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질투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자신 안에 있는 마음들을 쏟아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멈추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평안하답니다. 그래서 노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때리고 맞고 주저앉고 우상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43절입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실 때 발가벗겼을 때 벌거숭이가 되고 손짓 발짓 할 때를 기억하지 않고 이 짜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라는 말은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말로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여기에서 나오는 분노는 라가즈라는 건데 이게 전율이에요. 전율. 부르르 떠는 걸 말합니다. 진동을 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돌릴 것이다. 그러면 너가 다시는 이 음란과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이어서 두 나라 민족을 두는데 하나는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소돔입니다. 그 민족을 두면서 원래 너희가 하나의 뿌리였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런 말씀으로 속담을 말합니다. 여기 속담이라는 말이 마샬인데요. 이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는 잠언, 교훈, 뭐 가르침, 비유, 속담 등등 다양한 뜻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말을 통해서 너에게 뭔가를
교훈 주고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속담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런다, 뭐 유전을 말하는 거이기도 하고 어머니와 딸이 같구나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행했던,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싫어했고, 자녀는 누굽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나온 다음 세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우상과 함께 우상을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형이 누굴까? 그 형은 사마리아입니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뭐 난해고절이긴 한데 뭐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너는 햇사람처럼 행동하고 아모리 사람처럼 행동하고, 너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있는데 햇사람의 우상을 따라가고, 너의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아모리 사람처럼 너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 간음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 죽이고 사람의 피를 웃기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자녀들을 몰래게가 바치는, 이게 너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북쪽인데 왼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내 몸을 돌리고 북쪽에 있는 그쪽을 왼쪽이라고 본 거죠.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고,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른쪽 아래쪽을 말합니다. 소돔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 당시에 관용구처럼 쓰인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좌측의 사마리아 우측의 소돔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예를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반면교사 삼을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소돔 하나님께서 치셨고 사마리아도 먼저 멸망했는데 너는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들의 행위대로만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그 가증한 대로 행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하게 더러웠고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부패하다라고 하는 샤트라는 말은요, 부패해서 난파선에 빠지고 부패해서 파멸되고 부패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엎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너가 그 정도였어. 그러니 4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 맹세하는데 내 아우 소돔 그리고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의 멸망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의 타락도 알고 소돔의 우상숭배도 압니다. 소돔이 하나님께 얼마나 대적했는지 이야기를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네 동생 소돔만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합니다. 49절에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이 교만함이 뭐냐라고 하는 가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이 가온이 영광 그리고 찬양, 높임 이렇게 되는데 인간에게 해당될 때는 교만, 오만, 부풀음 등을 말합니다. 부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거든요. 이거 교만이에요. 이게 부풀어져 있다는 겁니다. 풍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풍족에 자기 만족도 있죠. 그리고 태평하다라는 겁니다. 풍부하고 평화롭고 번영스럽고 그리고 평화로우니까 휴식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데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는데
그게 뭘까? 그건 역시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하는데 거만하대요. 교만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지은 건 교만 때문입니다. 자, 이런 죄들을 소돔이 죄였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았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51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대요. 자, 49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은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아바에서 오거든요. 아바는 구부리다, 비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돼서 아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구부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사마리아의 내 죄, 여기 하는 51절에 보면 네가 짓는 죄는 뭐냐? 하타트라고 하는 죄입니다. 하타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은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구부리는입니다. 함부로. 이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아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사마리아는 네가 짓는 죄의 절반도 하지 않았다요.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했다. 사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바알, 아세라 할 것 없이 했는데 너는 이 가증한 일을 더 했다고 합니다. 심히 행했다라고 하는 이 라바라고 하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너가 행한 행위를 보니까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이 의롭게 여겨질 정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가볍게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 특히 이 말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 앞에서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은 부류가 대다수였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행태, 함부로 정죄하고 정치에 들어와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마치 의로운 사자의 사자우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밝히 봐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52절입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눈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너는 이제 너의 수치를 담당해야 되겠다. 너는 그들을 괜찮다고 판단했고,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지은 너희는 이제 너의 수치를 담당해야 되겠다. 이 수치가 칼림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비난, 수치, 창피, 부끄러움, 모든 종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했다. 그러니 사마리아 소돔이 너보다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놀랄 것이다. 너는 네 수치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찌름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때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니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크신 너른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청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날 그래서 철야도 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임 가운데 아름다운 친교와 또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청년들의 공동체 아름답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악입니다. 그들 존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어떤 이가 방송 중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 장애인 비하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장애인에 빗대어 비하한 것도 모자라서 장애인 비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발가벗겨져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옷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금가락지를 끼워 주시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도 한국교회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이리 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 복을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가지지 않은 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양 착각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를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깨달아 알아 음녀에게도 들려주시고 죄인에게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